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에젤이란 말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젤은 히브리 말인데요,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돕는 배필, 에젤. 오늘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은 암수가 있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를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불을 만들지요.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랬을까? 독초 혼자 사는 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크린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복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이 잘 알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일하는 위격이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렇게 세 분은 위격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복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믿음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야,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예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은 다 개인주의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개인주의가 하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같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복수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담을 혼자 만들어서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졌죠.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게 바로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뭡니까? 사회생활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우리들이 만들어낸 걸 사회라 그러죠.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서로 기대서 살고 있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동체에서 서로 나와 너의 관계, 사회를 형성해 나가면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에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초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브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내 뼈입니다, 내 살입니다.
사람은 뼈와 살로 되어 있는데 내 살, 내 뼈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곧 나의 분신,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은 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뼈와 내 살로 만들어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제도.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만들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들이 나갈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상대편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제도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죠. 당신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네, 어떤 센스 있는 권사님은 참 이렇게 하시네요. 내 몸처럼. 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공동체시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사회 질서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개인주로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내 뼈요 내 살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형성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이브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따라했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이게 히브리 말로 에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젤. 그럼 여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를 도와야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시집가 갖고 살림해주고 아기 낳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게 돕는 건가? 물론 그것도 돕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남자를 돕는 역할 중에 딱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옛날부터 여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냥 남자의 종속품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남자의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밥 해주고 설거지하는 게 여자의 역할,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젤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젤이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할 때 감독 있잖아요. 감독은 축구하지 않아요. 선수들한테 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잘못하면 호로를 보면서 일로 해서 이렇게 패스하고 이렇게 막 지도하죠. 그래서 선수들이 이기도록 만드는 것. 감독은 이제 축구하지 않지만 선수들을 잘 코치해서 선수들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감독이듯이 에제일 역할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타락하지 않고 하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요 이 에젤이란 말은요 사실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이라고 들어보셨죠? 에벤에셀이 원래는 에벤에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이 뭐냐면 원래는 에벤에젤이죠. 에젤. 구약의 가장 암흑기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 아주 타락하니까 하나님 사무엘을 세우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자 하고 회개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면서 회개운동 벌어질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사무엘이 기도했더니요 우레가 쳐가지고 블레셋이 다 죽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 에세.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적 군사가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젤이란 말은요,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남자 활동 범위가 넓잖아요. 사회 나가면 유혹도 많고 또 죄악도 많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 믿음 가운데 서고, 또 사랑하는 남편들이 정당한 법으로 돈을 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배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돕고 하는 영적 전사들이 여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에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여자만 에젤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교회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을 영적 신랑, 교회를 우리를 신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여자고 남자고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영적으로 싸우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에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젤로 서야 될 일은 뭐냐면요,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들이 많이 좀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헌신으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아까 권사님이 참 좋은 기도 하셨는데, 또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갈수록 여러분들이 헌신해주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해주고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에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는요, 처음부터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로 만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좋은 목사, 좋은 교회, 또 좋은 가정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에젤이다, 영적 군사다 기억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 바로 영적인 군사들의 영적 전쟁하고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오늘 특별히 여자들에게 국한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약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요, 굉장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에젤로서 쓰임받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했죠. 근데 이스라엘 노예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애굽 사람보다 노예들이 많아져서 반역을 일으키면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 노예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왕이 악한 법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려라. 왜 남자를 죽이냐면 남자들은 아무래도 힘도 세고, 그리고 이들이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혹시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근데 여자들은 좀 약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애굽 왕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졌어요. 이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 가운데 여자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돼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남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라법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일어선 것들이 가장 연약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죽이라 그랬죠. 근데 여자들 가운데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산파, 이스라엘 산파 여자가 둘이 있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시브라와 부하,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딱 아기를 받아서 남자는 죽여라, 여자는 살려라. 여러분, 이들이 남자를 다 죽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이 지혜를 내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 하나님 뜻임을 그들이 깨달았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자. 그래갖고요, 이들이 아기를 낳을 때요, 남자아이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남자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애굽 여인들은 일을 안 해서 몸이 약해서 그냥 아기를 늦게 낳지만, 우리는 아기 난다, 이스라엘 여인들 아기 난다 가보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일을 많이 해서 가보면 벌써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있는데 남자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를 해갖고요, 남자들을 살려서 그 민족이 강하고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래서 남자를 살려주죠.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그래서 이들의 지혜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더 강해지고, 결국 애굽에서 나오는 이러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가장 연약한, 절대 권력자가 가장 연약했다고 생각했던 여인들, 시브라하고 부하가 자기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돕는 역할,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으로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돕는 배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영적 전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에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같이 생활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죠.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3년 동안에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가르치고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시기 때문에 교회도 공동체고 예수님은 공동체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동체 남자 12제자만 있었냐? 아니에요. 여자들도 있었어요. 스크린 보시죠.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이었어요. 선포하심에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같이 했잖아요. 12제자 공동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아와 헤로스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이들도 같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지고 같이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쓰던 시대는 옛날이기 때문에 여자를 죄송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개수할 때도 여자는 다 명수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과 이런 것들이 배제됐을 뿐이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동체에 있을 때 여자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한 7, 8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 이들이 돕는 배필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자기 돈을 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고 빨래도 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들이 여자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최초의 여자 제자였을 것이다. 왜냐면요, 예수님 주변에 이런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기를 일으킬 때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남자만 계수했어요. 그럼 여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인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자도 한 5천 명 정도 왔을 거예요. 그럼 이들이 빈들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 건 아닐 거예요. 교회가 예배만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또 가정의 얘기도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섬자분까지 모르죠.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도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할래도, 목사님한테 얘기할래도 목사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섬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전도사님들은 가정 얘기까지 다 얘기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같은 목회자라도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목사들이 있고 여자 전도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5천 명 이상의 남자 여자들이 모였을 때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남편이 바람났습니다. 애가 좀 문제가 이렇게 났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걸 했을 때 여자들의 가장 사소한 문제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고 남자 제대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뤘던 여자들이 그 일을 감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여자들에 대해서 목회를 했고 상담했고 신방했고 기도로 도와줬고, 그래서 이들을 최초의 여자 제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초대교회 예수님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배필의 역할, 에젤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젤이 돕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어요. 또 속회가 있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새들이 독수리가 두 날개 갖고 날아가요. 근데 날개 하나가 만약에 다쳐서 한 날개로 날아가면 멀리 날아가지 못할 거예요. 두 날개로 날아야만이 멀리 날아갈 수 있죠. 교회 두 날개는 뭐냐면요, 바로 하나는 대예배예요. 하나는 속회예배예요. 대예배 때는요, 말씀이 선포되죠. 또 축복 기도가 있죠. 은혜가 있어요. 블레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제는 없어요. 예배 마치고 그냥 다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회 예배는 뭐 7, 8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장 좋은 게 교제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교육도 있고요. 말씀 교육도, 양육도 있고요. 이런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대예배가 필요하고 속회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대예배에서는 목회자들이 에젤에서 여러분들 돕지만 속에서는요, 속장님, 인도자님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목회자로서 그 성도들을 돕는, 믿음의 성도에서 돕는 에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돕는 배필들이. 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6개 부서 리더십들, 교회학교 리더십들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세상처럼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돕는 배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까도 예수님과 12제자와 여자 공동체가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돕는 배필 에젤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 세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한 것보다 교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교회에 문제들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예요. 그런데 그 13개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13개 편지를 보면요, 이 편지 내용이 다 일종의 이렇게 형식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 너에게 은혜와 긍휼이 넘칠지어다 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그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들, 그리고 마지막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에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도왔던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런 안부를 가장 많이 물은 신약의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16장 전체가 남부로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교회가 그렇게 컸고 로마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가 돕는 배필로 모여가지고 로마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는 어땠다 쭉 나오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베베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베베. 로마서 16장 1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보면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써있는데 자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여자 집사로서 최초의 이름이 나온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여자 집사가 있었겠지만 이분이 여자 집사였다라고 이름 나온 사람이 베베예요. 16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여자 집사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베는 누구냐? 겐그리아 교회 최초 집사였어요. 여자 집사.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은요, 로마서를 바울이 쓴 것을 로마 나라에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성경 가운데 모든 신학자들이 꼽는 게 가장 아름다운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로마서. 기독교 교리를 다듬어 놓은 로마서가 보석 같은 성경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로마서를 누가 썼느냐? 바울이 썼어요. 어디서 썼느냐? 고린도에서 썼어요. 바울이 선교행을 마친 다음에 가장 그동안의 기독교 교리를 다 모아가지고 보석 같은 뼈대 있는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로마서 읽으면서 묵상하잖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나?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막 이런 아주 교리적인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로마서를 썼는데 이거를 로마에다가 전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막 두루마리 이렇게 편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당히 부피가 긴데 이걸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에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로마서를 갖고 가다가 로마 군인들에 발각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고린도에서 각건 30km 떨어졌는데 겐그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바울이 베베라는 여자와 함께 개척을 하고 베베에게 이 교회를 맡겨서 베베는 신학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자 집사 이름이에요. 베베. 최초의 여자 집사예요. 이 베베가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를 성경을 갖고 가면 로마 군인들이 다 검색을 해서 위험하지만 그래도 여자니까 남자들이 여자 몸 잘 안 만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자가 가겠다고. 그래서 이 베베가 이 성경을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비행기 타고 쑥 가면 되지만 옛날에 그 먼 거리를 다 배를 타고 걸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로마의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보석 같은 이 로마서가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 우리에게 읽힌 책이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보석처럼 읽힌 책이 로마서예요. 이 베베가 없었다면 로마서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여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잡히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돕는 배필, 에젤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거 왜 아굴라, 브리스길라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 계속 사람들이 이름이 나요. 처음 본 사람들 이름도 나와요. 도르보스, 뭐 이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다 에젤로서 돕는 배필로서 영적 전쟁하며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젤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여자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돕는 배필로 헌신하고 기도해서 이 베베처럼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존귀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돕는 배필입니다. 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 조세 크신 예수께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전사님 불 꺼주시고요. 3절 합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에젤로서 다 쓰게 하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주로 해드립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